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고도 비만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지가 30번이 지났대요. 제가 이걸 하면서도 진짜 이 꾸준한 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꾸준하게 먹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살찌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참. 제가 이 옷이 예전에는 컸거든요. 근데 작아요, 이제. 그래서 밖에는 못 입고 다니겠어요. 밑에가 보여가지고. 예전에 없었던 병이 바로 이 소화 비만에서 나오는 병들이라고 해요. 정말 예전에는 이런 소화에 관한 질병들이 없다시피 했어요. 아예 아예 예방주사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병드는 거 말고요. 소화 비만이라는 것이 없었었는데 요즘에는 이 소화 비만이 너무 큰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뭐 소화 당뇨도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화 비만이 왜 위험한가라고 하면 상황이 나빠서 생긴 병이 아니라 상황이 너무 좋아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것만 먹어서 생기는 병이겠죠. 그때 의사님이 그랬잖아요, 저한테. 따님이 의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와가지고는 애한테 이제 맥도날드 같은 거 먹지 말아라고 하니까는 한 얘기가 뭐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맥도날드에서 무슨 메뉴를 주문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좀 가슴이 안타까웠죠. 그만큼 모르는 거고 또 그만큼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만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드린 예화는 이직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원하는 것만 먹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소화 비만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요요 현상입니다. 다이어트 한 번쯤 해보셨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말라셔가지고 다이어트가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제가 마른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제가 키가 184인데요. 그 한창 한창일 땐 60kg에서 70kg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랐는지 아시겠죠? 진짜 말랐었어요. 저는 제가 다시는 살이 안 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90kg까지 가는 거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찌고 나니까는 빼도 다시 찌는 거가 너무 빨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오늘 살 이야기를 시작 전에 조금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는 이제 곧 아시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정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적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뭔가 크게 될 거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서둘러 바다로 보내셨고 그들은 풍랑을 만났죠.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나의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이 폭풍 치는 바다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부터 52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감사합니다. 풍랑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셨던 것을 깨닫지 못해서예요. 그 사실은 알아요.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이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절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성경절을 나중에 다시 한번 읽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자,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냥.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표적을 봤다라는 것이 깨달은 거예요. 이 차이점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을 누군가는 그냥 사실로 받아들였고요. 누군가는 어쩌면 아무것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표적을 바라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랐죠. 따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배가 불러서 따랐대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가 고도 비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지, 신앙을 왜 하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배불러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 사람들이 배가 안 부르면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질문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너네들이 배가 불러서 나를 쫓아왔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는 제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떡 준다니까 신기해서 쫓아왔는데 내가 원하는 걸 안 준다고 하니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는 이 성경절 읽을 때요. 아, 맞는 말이지.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래, 맞아요. 영생을 위한 걸로 우리의 삶을 보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근데 딱 그 순간부터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시겠죠? 자, 다른 날이에요. 그리고 배경은 비슷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네.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너무 웃겨요. 제자들이 너무 귀엽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한심하다 싶을 정도예요. 동문서답도 보통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떡을 말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전혀 못 깨닫고 떡이 없는데 큰일 났네 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셨는데 떡이 모자르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신기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성경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 딱 보니까 아, 큰일이네. 그 생각하셨나 봐요. 아시고서는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아직까지 떡이 없다고 수군대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일이 다 있었어요. 떡 때문에 죽을 뻔했었죠. 떡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중요합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요, 그들이 경험한 것, 그냥 밖에서 경험한 거 말고요, 직접 경험한 것을 물어보십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냥 웃죠, 그쵸?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지금 그들에게 떡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것은 그 떡이 어떠한 떡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들어간다면 이 말은 뭐예요? 헤롯은 세상을 예표하는 거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자부하는 그런 교만한 믿음을 예표하는 게 바로 이 두 누룩이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떡이 많으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떡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그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남기셨잖아요. 그렇죠? 떡 7개로, 떡 5개로. 그 이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둔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둔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포로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그저 그냥 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돌같이 되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돌같이 되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라. 그렇게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아니냐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여기서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이 돌 같은 마음이 둔한 사람들을 떡으로 만드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들은, 이 돌 같은 김준식은요, 계속, 아, 내가 진짜 떡이 더 있어야 되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그 걱정만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배부른 신앙만 좋아했거든요. 제가 처음 신앙을 배울 때 고도 비만으로 배웠다고요. 처음부터. 그리고요, 회개하고 좀 달라진다고요? 아니요. 다시 쪼르르륵 요요 현상에 빠져서 옛날보다 더 못된 신앙을 하더라니까요. 마음이 둔해졌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는 것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 제가 노란색 해놨죠? 우둔해졌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냐면 행위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떡 말고 산 떡 말고요. 죽은 떡으로요. 나의 배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떡을 가지고 있냐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아, 내가 떡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 떡을 챙긴 건요,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챙긴 게 아니에요. 다 내가 먹기 위해서 챙긴 거예요. 땅의 재물로 챙긴 거라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빈손으로 나가도 됐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지켜주는 그 여정이 하늘로 가는 여정인데요. 그들의 욕심이 얼마나 많았냐. 매출하게 보내셨을 때, 사람들이요, 그거를 잡아서 먹는 데 그치지 않고, 말려서, 널어서,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1톤을 모았대요. 그거를 끌고서 어떻게 그 여정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둔해진 마음이에요. 나의 행위로 겉으로는 남을 위한 척하지만 진실은 내가 먹기에 급급한 욕심으로 가득 찬 떡들,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구운 떡, 헤롯의 누룩으로 구운 떡을 겹겹이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배가 불렀죠. 누구처럼 배가 불른지 아세요? 바로 엘리 제사장처럼. 그건 표상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배가 불렀냐면, 얼마나 그 누룩에 빠져 있었냐면,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모욕하고 그분의 제사를 모욕할 때도 모른 척 했다니까요. 법궤가 전장으로 나갈 때도요, 모른 척 했다니까요. 누룩에 배가 불렀어요. 구원은 절대로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얼마나 많은 떡을 가지고 있냐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왔죠. 왜 쫓아왔냐고요? 떡 개수 때문에 쫓아온 거라고요. 떡 개수요. 그 떡 자체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니? 떡 7개로 몇 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니? 그런 건 무슨 말이에요? 떡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떡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너희는 왜 모르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좀 어렵죠? 자,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해서 옵니다. 막 얼굴에 막 빛이 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모세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금송아지 바라보고도 뭐 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막 빛을 막 내고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유혹 받겠죠? 아, 뭐 조금만 예언 잘해도 막 신처럼 숭배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하고. 모세가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요. 그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요, 뭘 찾는 거예요? 이 빛만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떡을 가질 수 있을까?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모세가 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그 대화함으로 그분의 품성을 마주하면서 그가 받은 변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야, 모세처럼 하면은 되나 보다 해. 하나님 빼고 모세처럼.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 부디 이 성경절을 과거의 이 기록으로 읽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도 비남에 빠진 이 신앙들이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자부심을 느끼는 줄 아세요? 헤롯의 떡덩이를 하나 더 가졌을 때요. 바리새인의 떡덩이를 하나 더 가졌을 때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배부르다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지금 배가 안 부른데요. 조금 이따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위로하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거기에 기록된 그 수건 조각 같은 것만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읽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광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내가 떡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바둥바둥 하면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떡 조각이 몇 개가 있느냐? 아, 내가 신앙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 나는 성경에 66권 있다 그러는데 그거 66권 개수도 잘 모르고 어떤 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 이게 너무 어려운데 아직 나 전도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아직 나 음식도 조절 못하는데 등등등등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가득 찬 수건 덮인 성경, 수건 덮인 신앙, 그리고 나만 살찌우는 고도 비만 신앙에 빠져 있지 않나 이거예요.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유로운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웃고 있는 창기들을 보면서, 예수님 옆에서 웃고 있는 세리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누가 가장 억압받는가? 누가 더 많은 떡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의 지표가 되어버린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사야서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이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가득 찬 그 떡으로 배불러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이미 거기에서 만족해져 버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둔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기를 두려워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사야서에 있는 기록이 예수님의 입에서 다시 나왔을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떡들이 너무 아까워서요. 내가 어떻게 이 떡을 구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하기 위해서 몇 년을 노력했는데. 예수님께서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다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누룩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이것도 조금 넣는 것, 그게 바로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떡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떡의 개수는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떡이 하나밖에 없어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누시는 순간 이 세상을, 이 온 우주를, 모든 피조물을 먹이고도 남을 하나님의 양식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지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떡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몇 개 있다고요? 떡 한 개. 예수님이 다 잊으셔도 돼요. 떡 하나 있으면 됩니다. 다 잊으셔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